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정갈부살님 반갑습니다. 강독회를 하는데요. 7시부터 7시 반까지 1교시는 암경, 그다음에 7시 반부터 밤 무렵부터 8시까지 2교시는 미란타 왕문경을 강독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미란타 왕문경 오늘 6월 6일 현충일이네요. 오늘 6월 6일 현충일 미란다 아함경 3편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오늘 불기 2557년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암경 강독회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 7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 번 더 읽으면서 같이 새길 것이니까 그냥 귀담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내용부터 한번 읽어본다면은 일찍이 붓다는 무엇을 설했던가, 그리고 어떻게 말했던가, 그것을 있던 그대로 알고자 한다면 이 경전으로 암경이죠.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경전을 돌보지 않았던 수정화 보살님 반갑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원시불교 즉 부처님의 사람됨과 그 사상의 진상을 전혀 몰랐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 밑에 있었으면서도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교조이신 부처님의 본래 면목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을 보는 경전이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함경만이 불교의 근본 경전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먼저 이 경전의 성립 역사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 그것은 붓다가 돌아가신 직후의 일이었다. 그 죽음을 비구들이 다 함께 슬퍼하고 있었는데 한 늙은 비구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폭언을 내뱉었다. 벗들아, 근심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야
저 대사문, 부처님을 가르침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닌가. 저 대사문은 참으로 시끄러운 분이셨다. 이 일은 너에게 알맞고 이 일은 알맞지 않다 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거니와 이제 그 대사문은 안 계시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이 말을 모두 침묵한 채 듣고 있었다. 그러나 그 폭언은 그들에게 격렬한 충격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붓다가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난 다음 마가다국의 서울 라자가하 왕사성에 모여 몇 달에 걸쳐 스승이 남기신 가르침과 계율을 결집하기에 이르렀다. 이단 사설이 만연되기에 앞서 바른 가르침을 확립해 두고자 한 것이겠다. 바로 그것이 현존하는 아함경의 원형이다. 여기에 속하는 경전 수요를 합치면 수천에 이르거니와 그것들은 매우 간결한 것이 특색이며 내용도 대체로 구체적이고 교훈적이다. 이렇게 짧은 데다가 교훈적인 것이 되고만 까닭은 붓다가 사람들과 문답한 말씀이 그대로 거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읽고 가느라면 붓다의 모습을 눈으로 우러러 보고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이것을 기독교 문헌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한다거나 할까. 이 경에 나타난 문답식 방법을 후세 사람들은 대기설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의 소질과 문제, 때로는 그 장소와 시기에 따라 거기에 적절하도록 자유로이 말씀해 간 까닭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말씀이 다양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무작정 이 경을 읽어간다면 아마 망냥짓한을 금할 수 없게 되리라. 그러나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 경을 대해 나아가다 보면 그 잡다한 듯한 내용이 뜻밖의 정연하고 단순한 원리에 의해 일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붓다가 저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진리, 즉 정각의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 내용을 나는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예, 박정희 목사님, 진강 목사님, 좀 어떠십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어서 개차하십시오. 그 내용을 나는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에 나오는 붓다의 설법 방식이 학자와 비슷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생의 교사 같다는 점이다. 그는 공리, 공론을 배척하고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 문제에 따라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이 붓다의 설법
방식이었다. 그리하여 그 원리가 몸에 배어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살려낼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지혜, 빠냐인 것이다. 또 그렇게 하여 파악된 원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 그대로 사랑, 메타일 것이 명백하다. 이 경에 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고 또 이 부제목을 붙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면 붓다는 어떻게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인가? 또 붓다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었던가? 또 그들은 이런 사랑의 실현을 위해 어떤 길로 이끌려 갔던가? 나는 이제 암경전 중에서 수십 개의 경을 취사 선택하여 경 자체의 가르침을 음미하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견을 덧붙여서 우리 현대인의 생활과 연결해 보고자 한다. 오늘의 현실에서 사람들을 참으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지혜와 사랑 외에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지혜와 사랑의 해맑은 이론과 본보기를 가장 먼저 확립한 분은 이분 붓다 고타마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 이 책의 저자이신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의 머리말 지은이의 말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예랭보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자, 또 한번 오늘 공부할 부분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왜 암경은 우리 참 무슨 이유인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대승불교가 전파된 이 동아시아, 중국부터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 이렇게 경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이 경전의 중요성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가 그래서 좀 많이 좀 부족하죠. 너무 방대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승경전 중에도 굉장히 방대한 경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참 그걸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암경의 내용은 굉장히 뭐랄까 참 구체적입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데 옛날 사람들은 좀 이런 것을 안 좋아했는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승불교 경전이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접을 못 받은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암경이 새로이 평가받게 되고 새로이 대접을 받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또 우리 남반불교에서 전해온 니까야도 거의 내용이 같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은 이 니까야도 선풍을 일으키고 있죠. 니까야로 공부하나 암경으로 공부하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니까야로 공부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암경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이런 초기불교 경전에 대해서 새로운 좀 눈을 저도 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츠다니 후미 교수님 말씀을 좀 이어보겠습니다. 수미정보살님, 반갑습니다. 이외에 이 암경이 불교의
근본 성전인가 하는 이율에 대해서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이 경전의 성립 역사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성립의 계기가 되었던 사건을 지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뭐 대반열반경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대반열반경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신 마하카사파 존자는 아난 존자가 부처님을 수행해서 구시나가라로 가다가 그만 부처님께서는 춘다가 제공한 공양을 드시고 그만 반열반 열반에 드시는데 무여열반이라 반열반이라고 빨이 니바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그 경전에는 대자가 붙여서 이제 마 파리 니바나 수트라 이렇게 됐는데요. 대반열반경 내용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구시나가라에서 약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리에 마하카사파가 자기 따르는 무리들과 가고 있다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해주는 사람이 마하카사파와 마하카사파를 따르는 제자들 일행에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카사파는 부랴부랴 구시나가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 막 그 소식을 들은 비구들, 마하카사파를 추종하는 수백 명의 비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울부짖고 뭐 이렇게 참 탄식을 하고 참 좌절하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참 저도 처음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인멸에 드시는 순간 이 대반열반경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던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심정이 너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늙은 비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벗들아, 근심하지 말고 탄식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동안에 부처님은 우리 얼마나 괴롭혔느냐. 이 일은 너희에게 맞고 이 일은 맞지 않다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왔고 잔소리를 해봤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무는 우리 부처님은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대로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뭐 얼마나 이게 좀 썰렁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꼭 나쁜 일은 아니다. 뭐 위로하는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마하카사파가 이거 안 되겠다. 꼭 이 결집의 필요성을 절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멸 후 석 달이 지나고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 근처 우리 칠육굴에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이 남기신 경장 가르침과 율장 계율에 대해 결집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이제 여기서 이제 결집된 내용, 특히 이제 내용들이 이제 바로 암경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암경 그리고 암경은 굉장히 뭐 포함되는 경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다 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전 수요는 뭐 수천 권에 이르고 또 그것들은 되게 뭐 긴 것도 있습니다. 뭐 짧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간결한 것이 특성이고 내용도 대체로 구체적이고 교훈적이다. 짧은 데다가 교훈적이 된 까닭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과 문답한 주고받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시고 주로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읽어가다 보면 마치 부처님을 직접 배운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눈으로 부처님을 뵙고
귀로 말씀을 듣고 있는, 마치 저 같은 경우도 마치 무릎을 맞대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 우리 우리 학교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제가 전 또 키가 작은 편이라서 교실에 맨 앞자리에 주로 앉았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 바로 그 교탁위에 계신 선생님이 바로 앞에 계시니까 마치 그런 제가 설법을 듣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답식을 이제 후세 사람들은 대기설법이다, 맞춤형 가르침이다. 마치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잖아요. 한글부터 배우고 쓰기, 받아쓰기, 그다음에 산수 시간 되면 또 1학년 배우면 2학년 배우면 구구단 외워야 되고, 이러다가 차츰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가면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 배우고 함수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막 어려워지잖아요. 삼각함수도 나오고 미적분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차제설법이라고도 하죠. 대기설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소질,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 그리고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시대, 그 시기,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근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비유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참 다양한 그런 주제도 다양하고 내용도 참 풍부하고 다양한데, 이제 무작정 읽으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다기망냥 또는 이런 될 수가 있죠. 어느 도망간 양을 찾으러 가는데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 말씀 아닙니까? 망냥지탄이라는 말이요. 망냥지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하고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러나 이 공부를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이 경을 대해 나가다 보면 그 잡다한 듯한 내용이 뜻밖의 정연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단순한 원리에 의해 일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승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간 편집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죠. 이 원리는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연상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면 차가 전부 제각각 가는 것 같아도 문제는 출발점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차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어떤 차는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왜? 목적지는 같지만 출발 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거를 원리만 우리가 잘 알면, 그래서 이제 위경도 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경전,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다 아니다 하는 것이, 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만은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잡다한 내용이 뜻밖의 정연하고 단순한 원리에 일관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부처님께서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진리, 즉 정각의 내용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암경에서 상세히 다루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학자의 연구 논문이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교사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짚어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 같다. 그래서 공리, 공론 이런 것은 배척하고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이 부처님의 설법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하여 원리가 몸에 배어서 원리를 우리가 익혀서 생활 속에서 살려낸다.
그리고 우리 신해행정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실제로 우리 삶에 실제로 이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런 공부로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야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실현될 때 그것이 메타, 자심이죠. 대자대비 제가 사무량심 얘기를 참 자주 드리는데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자대비 대의대사의 사무량심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것이고, 또 보현행운의 원리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어째서 이런 원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며, 그런 또 그 제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 반야지혜를 체득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또 어떤 길을 가셨던가 해서 이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뭐 아한경 전체를 다룬 거 아닙니다. 이 책은 굉장히 전체 내용에 비하면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생활과 이제 해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직접 읽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해설이 곁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의 뭐 의견을 뭐 마지막에 읽어본다면, 오늘의 현실에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처님 표 지혜와 사랑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또 인류 역사에서 이런 지혜와 사랑의 해맑은 이론과 본보기를 가장 먼저 확립한 분은 바로 우리 부처님이시다. 뭐 이렇게 머릿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내일 수요일 날에는 지난번에 1회 때 이어서 석가족을 지난번에 배웠고요. 이번에 그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정각 21페이지 정각편의 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간 쉬셨다가 2교시에 미란타 왕문경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